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신 성자 예수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 민족을 외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 드려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사 남북이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하시고 정치와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통합의 길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 벗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은혜업을 이자와 저리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요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낙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실시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인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스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예배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해방된 지 76년, 그러나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고 적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남과 북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둘로 나눠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이 땅을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들의 긴장 관계는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 땅 한반도가 전쟁과 폭력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남북 통일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평화 통일의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사는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이필주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되게 하시고
몸이 아파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성령이 임하시며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
같이 가려네. 휴가 그치는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본문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입추와 말복이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다 하는 약간의 선선함이 느껴지고 가을이 이제 곧 오는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빨리 찜통 더위가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봄과 함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계절이죠. 여행 가기 좋은 계절. 그런데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장이 좀 많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장이 반가운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반가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면 좀 괜찮은데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무슨 같은 동네 혹은 목회자로 한다면 노예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그 초대장이 좀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초대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초대장을 받았는데도 안 가는 경우도 상당하죠.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아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초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대장이냐라고 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살았었는데 그 동네에는 큰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봉산 자락인데요. 아이들은 그 공터에서 자치기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물장난도 해요. 물을 막아가지고 터뜨렸는데 뒤에서 막은 사람이 안 터지고 그 물이 위까지 올라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물싸움 아세요? 물장난도 하고 말이죠. 또 겨울에는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막 깡통 갖고 돌리고 말이죠. 그런데 가을쯤 됐는데 어느 날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여자 선생님 몇 분이 누님 같은 여자 선생님들이 몇 분이 와가지고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죠. 사탕도 주고 막 하니까 모여가지고 이 동네 골짜기에 천막을 하나 쳐놨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꼭 일요일 날 오라고 그러면서 조그만 책을 하나씩 줘요. 어렸을 때 그 책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그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여자 선생님 몇 분 중에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던 그분, 저는 그분이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았고 어루만져 주고 사탕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고 또 그렇게 예쁜 책도 주고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고 좋았는지 저는 그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교회 가는 거는 절대로 금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 어머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한번 때리면 뭐 그냥 사정없이 때리세요. 옛날에 목욕탕도 못 가고 집에서 목욕하잖아요. 이런 다락에다가 앉혀놓고 목욕을 시키는데 때가 안 벗겨지잖아요. 그냥 물을 불려야 되는데 뜨거운데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면 두드러 패고 또 물이 불려야 되니까 막 얼마나 맞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면 갈 수 없죠.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또 뭐 형들이 셋이나 있는데 형이 다 뭐 교회 가는 건 뭐 말도 못 꺼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다리가 끊어지도록 매를 맞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몰래 교회를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일요일만 되면 기다리면서 그 교회를 갔었는데요. 애석하게도 저희가 그곳에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선생님 몇 번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운이 오래 남았고 지금도 떠오르면 생각이 나요. 얼굴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교회 가면 그렇게도 친절하게 맞아주고 주일마다 꼭 오라고 초대하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환영하시는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산운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 삶의 현실 속에서 분주하기 그지없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계적인 초대장이죠. 아니, 세계적이라는 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주적인 초대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아담 이후 오늘날까지 사람에게 주어진 초대 중에서 최고로 감동적인 초대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초대장이 있죠. 성경을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은혜가 있는 신앙인들은 그런 것을 실제로 체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이런 사랑을 전해주시는구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초대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초대. 이 초대는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지 길거리에 이렇게 써붙여 놓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 이런 글자가 많이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좀 명령형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부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초대입니까? 감동적인 초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따라가게 만든 능력 있는 초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초대가 많이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였지만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 있는 자는 차마 나설 수가 없는 초대. 모세야, 모세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초대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이 모세의 초대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초대인 것이죠.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야 받은 초대예요. 깨지고 깨져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깨어져서 부서진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요, 너무너무너무 감동적인 초대입니다. 이 초청에는요, 제자들을 부를 때와 같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 초청에는요, 세상에 어떤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죄가 있는 사람에게도 조금도 제한이 없이 부담이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초대하고 있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초청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초대의 말씀을 이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결코 피하기 어려운 초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악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화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극심할 것이라고 심판하시고 그 분위기에서 천국을 초대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다면 뭐 그렇게 천국의 사람이 되고자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통과해서라도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런 긴장감을 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신 후에 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할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고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해 설교하니까 계속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세리안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만한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무지하지 않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피리를 불어도, 결혼잔치가 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자들이다. 장사가 나가지고 애곡하는데도 함께 울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에서, 고라신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끝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세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들이 더 심판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이런 말씀까지 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한 것은 본문에서 본다면 율법의 정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민중들을 말합니다. 난치병에 걸려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소경, 나환 자, 가난한 자, 여자, 어린이, 세상에서 당하고만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 민중들이 부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부름에는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불렀다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추하고 더러운 사람 제한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어떤 것을 제한합니까? 오늘날에는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노래를 잘하느냐, 피아노를 칠 줄 아느냐, 영어 회화가 어느 정도냐, 운전을 하느냐, 건강하냐, 이런 것이 다 제한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주님은 세상의 부름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으십니다. 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세상에서 천대받아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 아무 제한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혹 육체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혹 남들에게 행복한 조건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 속에서 성취해야 할 큰 꿈에 부푼 가슴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매일 행복을 노래하면서 매일 성실을 노래하면서 인간 승리의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실패했거나 침체했거나 성공했다고 의기양양하고 있거나 모두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이 좋아지고 있던,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던 부정적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다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 한 통을 가져다 놓아도 그 목마름은, 그 시원함은 먹을 때뿐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요. 육체적인 향락을 위하여 돈을 물쓰듯 한다 해도 그 갈증은 마치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더한 갈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편안하든 힘들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연세 드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학교 그렇게 가고 싶어서도 여자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이 다 돼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그러더라고. 학교 다닌다고 해가지고 집안일에 불려다닐 때가 한두 번 아니고, 공부방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집에 공부방이 없는 경우도 없고, 혹 없다고 해도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지, 책이 없으면 인터넷이 있고,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부모가 한 분이라도 있냐고요. 다들 제발 공부 좀 하라 그래. 그러나 요즘 학생도 똑같이 공부하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공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구나 알아주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에서 대부분 당시 민중들을 향한 부름이어야 하겠지만, 앞에서 신분이나 성별이나 빈부나 어떤 차별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대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당대 산헤드린의 멤버가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는 어떤 제한도
차별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세상 사회에서 겪어야 할 수고를 다 없애주신다고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이 완전히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시로 말한다면 무거운 율법의 짐, 당시 민중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의 짐을 벗게 해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 조상의 유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얻게 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행함으로 얻게 된다는 율법주의 아래서 무거운 짐을 벗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따라 날마다 실패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사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풍요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진정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 길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까? 그 세상적인 누림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누리는 일시적인 풍요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풍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긴장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과 영생은 영접하기만 하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국교회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영생이 완성되는 것이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물론 천국도 맛보고 영생도 맛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부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그 멍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요. 그러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바로 세상 사라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돼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움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어렵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삶의 현실이 바로 다 변해서 안식과 천국이 성취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주어진 멍에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땀 흘려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하고 아웅다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냥 저절로 그 집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세상 멍에에서 세상 멍에를 지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에는요,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은혜만 알고 살지 몰라요. 대접만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좋기만 하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고 처음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지, 처음 믿으면요, 옛날 신앙생활, 옛날에 사회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려면 당장 주의를 지키기부터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하던 일 안 해야 되니까 그 유혹하는 그 현장에 안 가려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해졌다 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 들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처음 믿으면 신앙생활이 그 점에서 멍해가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주는 열매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권세자면 사단을 도둑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도둑이라고 하신 것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라고 역할하고 하는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도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살이가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살이가 여전히 힘들기만 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신앙의 현실을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로 인하여 매사에 새 힘을 얻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로 인하여 미래가 안심이 되십니까?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로 인하여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져가지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힘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도 힘들고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신 경우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으나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여전히 옛날에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무겁게 산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옛날에 살고 있는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분명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쉼은 단순한 쉼만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힘든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지도, 범사에 감사하지도, 항상 기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는 말씀처럼 죄악의 악순환, 미련함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무겁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물론 멍에이기 때문에 무거울 것이겠죠. 그런데 왜 가볍다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같이 메워주시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멍에를 메는 소들은요, 결의소였습니다. 다 그 시대는요, 다 결의소예요. 멍에 하나를 소 2마리가 맸다니까요.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는 말은요, 같이 멍에 매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의소가 한 멍에를 같이 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멍에를 매면 바로 함께 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멍에가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데 매우 배우게 되는 거죠. 같이 어떤 일을 함께 하는데 배움이 되는 것이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내는데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을 따르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로마 그리스 철학처럼 내가 이해해야만 되고 내가 행해야만 된다, 내가 해야만 한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정말 일자무식인 사람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몰라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냐고. 어떻게 거하셔요? 머리로 믿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 오히려. 여기 본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기적을 일으켰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낮아져서 친히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삶의 은혜를 배우게 되고 누리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 이거요.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온대요.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같이 사는, 신앙생활이 같이 먹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먹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먹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현장에 계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혼자 TV를 보고 있을 때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인과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가족들과 상속 문제로 다툴 때에, 이웃과 분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곤란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으면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멍에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언제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시며
천국을 누리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15 강복 76주년입니다. 강복의 축복이 평화통일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평화통일을 위해 노래하며 기도하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화평의 도구로 세워지는 중에 남과 북의 평화 통일에도 쓰임받는 산흥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세상 어떤 현실에서도 안식과 천국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지일원금, 성교원금, 모퉁이원금, 일천번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변함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위기가 변해서 오히려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한 달여 우리가 전혀 대면 예배를 못했었는데요. 이제 한 50명 미만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이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방역에 철저하면서도 신앙으로는 더욱 무장하는 저희들 테고
또 코로나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남북의 이 심각한 분단의 현실도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앞장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을 주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천범 박혜성 목사님 이번 주 휴가고요. 임시 노예 금요일 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기도 제목이 똑같네요. 군복무자들, 대학 입시생들, 아프신 분들, 또 코로나 팬데믹 잘 극복하는 이 나라, 또 이 나라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주신 말씀의 몽해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며 평화 통일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